제가 2015년도에 우리 세종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번 4인 사색 말씀 사경회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분분투하시는 믿음으로 참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신앙 여정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단련을 받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단련이 극심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야 하는 힘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단련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욱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도 단련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에게 지속적인 단련이 필수적이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지속적인 단련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단련은 그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당하는 이 단련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나 아니면 불의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의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단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단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에서는 수신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관련된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자는 단련을 권투나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련을 받는 가운데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피를 흘리는 예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처럼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단련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자가 진단해 줍니다. 여기서 피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비유된 순교의 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수신자들은 이미 다양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순교를 경험하지는 않았던 그러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세종 선한 목자교회의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수신자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기술한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들의 영적 태도에 대한 책망 어린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주어지듯이 너희에게 주어진 권면을 너희가 잊었느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잊었도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잊었느냐? 어떤 촉구함, 권면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5절 6절에서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기에 앞서서 수신자들이 이 잠언의 권면을 잊고 있다라는 사실을 완곡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권면은 잠언 저자가 그의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준 그러한 권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개인적인 권면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자는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징계하심을 이라고 해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는 징계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단련이라는 중립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뭐를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단련은 뭔가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것을 단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파이데이아는 징계보다는 단련,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련을 받을 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 단련이라는 말은 지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 윤리, 그리고 우리의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파이데이아, 단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 교육도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요, 생활 양식을 훈련해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단련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단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릇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잠언 저자는 지적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단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둘째로는 이와 정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또는 단련하실 때 낙심하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 동일한 훈계를 하는데도 한 아이는 부모의 훈계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아이는 부모의 훈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예 낙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다 큰 자녀들입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4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두 아들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는 뭐 그냥 늠름하게 맞습니다. 뭐 10대다 하면 10대, 5대다 하면 5대, 뭐 꿈쩍도 않고 맞죠. 어쩔 때는 좀 꿈쩍을 해줘야 이게 이 아이에게 뭔가 좀 그 교훈이 되는구나 하는데, 멀쩡히 딱 맞고 뭐 이러면 좀 때리는 그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딸들 경우는요, 두 딸이 다 그랬습니다. 매를 드는 순간 기절을 합니다. 입이 새파래지고 벌벌벌 떨면서 도무지 매를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매를 때리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겠죠. 낙심해버리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반응들, 아무런 그 반응이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아버지는 심각하게 훈계를 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훈계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념해 버리고 실족해 버린다든지, 이런 반응들은 부모가 훈계할 때 기대하는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습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낙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그릇된 반응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경청해야 하는, 이런 반응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경계해야 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이제 6절은 하나님의 단련을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를 단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엄격하게 단련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엄격하게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회초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들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과 회초리에 직면할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련이고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은요, 하나님의 단련과 우리 인간 아버지의 단련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단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7절부터 저자는 앞에 인용된 잠언의 말씀을 수신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단련을 위하여 인내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원문을 좀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단련을 위하여 인내하여라. 단련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잠언 말씀이 보여주듯이 단련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질문은 단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필수 요소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수신자들을 아들들 같이 대하신다. 인간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을 대하신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신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이다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던 그분을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게 하신 이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단련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단련, 순종의 단련.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단련을 끝까지 잘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그 아버지의 단련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탄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는 단련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순종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을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단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나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단련은 오히려 우리들의 아들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따라서 그것은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역설입니다. 단련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할 대상으로, 환영의 대상으로 느낀다?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고한 진리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단련받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을 받기 싫다고 단련을 안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받는 단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생자들이지 진정한 아들들이 아니다. 단련을 받아야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데 단련받기 싫다라고 도망가 버리면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사생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는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지 않아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생자는 아버지의 교훈이나 단련이나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단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사생자는 아들들처럼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가계를 잇지도 못하는 그러한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단련을 받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단련과 아버지의 단련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단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단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9절은 부자 관계의 비유를 좀 더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단련하여도 공경하였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앞에서 8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사한 관점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하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비교의 관점에서 활용이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예를 통해서 영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대한 아들의 복종의 더 큰 당위성, 아버지에게, 인간 아버지에게 복종한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복종해야 되겠는가라는 식의 교훈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혼을 내고 매를 때리는데 그 아버지 아빠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아이들은 없겠죠. 엉엉 울면서 왜 아빠 날 때리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당장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은 아버지의 단련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사회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주신 보편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번 혼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 있겠습니까? 단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아무리 혼을 놔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존경하게 된다. 이건 참으로 이 사회가 참 질서 있게 영위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중에 매우 고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혼을 내면 혼냈다고 아들이 아빠 이제 안 봐,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이런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제도 우리 큰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하룻밤 이틀밤을 지냈는데요, 뭐 보니까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서 또 혼을 내고 오더라고요. 근데 뭐 2분도 안 돼가지고 잊어버려요. 또 그냥 아빠한테 가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아달라 어쩌라. 혼을 놔도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속에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면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영들의 아버지 곧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훨씬 더 복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련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영생을 얻겠다, 그거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살고자 한다면 단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저자는 육신의 아버지들의 단련의 성격을 기술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의 단련은 어떤 단련이냐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인간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향대로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단련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아버지가 똑같이 단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단련의 방식, 단련의 정도, 다 다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단련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곧 자기들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단련을 합니다. 그 결과 인간 아버지의 단련은 자의적이고 또 임의적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의 단련도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는 목회자의 실패담은 참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제가 젊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어요. 조금만 해도 회초리를 들고. 근데 10년 뒤에 막둥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막내들은 제가 그때 너무 우리 큰 아이를 엄격하게 키워서 얘들은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키우자.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임의적이고 둘 다
자의적이죠. 한 사람이라도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인간 아버지의 단련의 방식입니다. 이게 부족해요. 아버지의 단련은 부족해요. 그래도 그 부족한 아버지께 자녀들은 사랑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단련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은 인간 아버지와 달리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단련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단련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올림픽이 돼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모든 단련의 목표인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단련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이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단련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은 단련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단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련이 이처럼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문제는 그 단련에는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쉬운 단련은 없어요. 세상 운동선수들도 단련할 때, 육체를 위한 단련할 때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합니까? 영적인 단련은 더욱더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단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원문에는 괴로워 보인다. 괴로운 거예요, 단련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통찰력은 그 괴로운 단련의 진정한 유익, 곧 그 궁극적인 열매를 내다보도록 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 열매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단련을 인내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은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은 마스크를 쓰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끝으로 다시 운동 경기로 돌아갑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비유는 권투와 같은 격투기보다는 마라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는 오랜 경주로 거의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은 연약해지고 무릎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오랜 경주로 말미암아 이처럼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을 이렇게 쭉 이어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이 빠진 뭐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좀 더 13절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성도는 지속되는 믿음의 경주로 인하여 마침내는 다리를 쩔룩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 정도 걸으면 다리가 좀 힘들던가요? 제 아내하고 같이 걸어보면 1시간 반이 지나면 여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산책을 가더라도 꼭 1시간 반 거리 안에 산책로를 택합니다. 뭐 요즘에 보면 산책로가 다양해가지고 30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5시간짜리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자기에게 알맞는, 왜냐하면 그러면 무리가 되면 쩔뚝쩔뚝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다리와 여러 가지 몸의 기관들이 쩔뚝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여라. 만약에 우리 육신이라면 이렇게 만져주는 그 코치가 와서 만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서 또 뛰게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영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고침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 저는 다리를 고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로 인하여 이처럼 다리를 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저는 다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저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은 우리의 다리를 절게 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의 문제들을 고침받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저 김 집사님 지금 힘드시구나. 어떻게 하지? 함께 거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래서 고침받아가며 완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혼자 고독하게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속도를 경쟁하는 속도 경쟁의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이런 경주들은 다 1등, 2등, 3등 순위를 결정하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 돌볼 필요도 없이 나 혼자 빨리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1등, 2등, 3등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주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경주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훈련이란 것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 아까 뭐를 수료식 한다고 그러셨는데 성경 읽어지네. 참 좋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로 끝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지키도록,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하여 단련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는 성도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막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막 도표들을 그려놔요. 성미 도표, 헌금 11조 도표, 전도 도표, 이 여러 가지 도표들을 그려놔가지고 누가 1등 하나 막 이런 걸 경쟁하는 도표들이 교회 가면 있었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연약한 자일수록 함께 끌어주면서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것,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같이 완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의 경주에서 세종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완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단련으로 표현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의 아버지로서 저희를 단련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단련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단련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저희를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종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저희 모두를 언제나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